여호수아서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눈만 뜨면 설교 준비하는 것 같아요. 눈 뜨면 설교 준비하고, 눈 뜨면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하여튼 근데 반복되는 것이 힘입니다. 반복. 육체적으로는 좀 힘이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왜 힘이 되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해도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끝까지 주의 말씀에 붙들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원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2016년도에 암으로 소천하셨는데 여기 캐나다에도 시드 선교회가 이제 미국에 있고 시드 선교회 창립하신 분인데 이미 목회하는 후배들에게 아주 그 귀감이 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목회하시면서 쓴 시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리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님처럼 살리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비둘기처럼 살리라. 깨끗하게 조용하게 평화스럽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리라. 독수리처럼 살리라. 하늘을 나르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높이 오르며 숨결마다 사랑의 속삭임으로 그에게 더 가까이 내일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르리라. 예수님처럼 살리라.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며 순종으로 섬기는 자 되어 들에 핀 백합화처럼 향기 날리리라. 평생 기도 목회, 선교 목회 하시던 목사님이십니다. 오직 복음에 붙들린 목회자이고 예수님 닮은 목회자입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하는 겁니다. 컨퀘스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까지가 가나안의 12지파가 정착하는 거죠. 정착을 할 때 땅을 분배해 줍니다. 12지파가 땅에 정착하도록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죠. 자, 분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12지파를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서쪽,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나뉘어 줍니다. 요단강 동쪽에 2지파 하프, 2지파 반. 그 다음에 대부분은 요단강 서쪽에 정착을 합니다. 그 땅을 거기에 분배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게 12지파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12지파가 되어서 땅을 분배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지파들이 된 거죠. 야곱의 12아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그런데 12지파가 있는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12지파 요셉까지 합하면 총 뭐 요셉의 두 아들도 하나가 빠지고 그 두 아들이 들어갔으니까는 13개 지파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그 중에 땅을 분배하는 데는 12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누가 빠져요? 레위 지파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자, 분배받지 못하니까는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사냐면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 안에 이제 흩어져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거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를 주어서 모든 지파 안에 레위 지파를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들 안에 흩어져 사는데 땅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읍 주거지를 받아요. 그 지파들 안에 살도록 해주는 지파의 특징, 이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레위 지파를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14절 말씀 본문에 읽었는데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 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이러면서 이렇게 쭉 지파들을 이렇게 지파들이 정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지파. 근데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뭐냐면 특별히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지파입니다. 므낫세 하프. 그러니까 므낫세는 반은 동쪽에 정착하고 반은 서쪽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 루벤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루벤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정착하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레위 지파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다 땅을 분배해 줘요. 그런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는데 무엇을 먹고 사는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 제물이 레위 지파에게 양식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어요? 레위 지파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명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해야 그것을 통해서 화제물, 제물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는 지파가 레위 지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제물을 바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는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지으러 가는 거죠. 자기 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레위 지파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5절 보시겠어요? 15절 보시면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16절에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르우벤 지파 무슨 지파 이름들이 다 나오죠. 한번 들으면 다 기억하면 좋겠는데 있잖아요. 그렇죠? 말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단어도 어렵고. 24절 25절 보시면 갓 지파에게 또 땅을 분배해 줍니다. 쭉 나온 다음에 33절 또 레위 지파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33절 말씀 볼까? 다 같이 읽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누가 기업이 되었어요?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재물을 주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요단강 동편에 땅 분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레위 지파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왕 같은 레위 지파다 이렇게 말해도 뭐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다, 영적인 레위 지파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 이게 상통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장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그 직분이 두 흐름을 타고 오는데 하나는 목회자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성전에서 그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체 그리스도인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 지파를 다루는 것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다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 중에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누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유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큰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최고의 유산은 뭐예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기업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이제 곳곳에다가 이제 분배해서 정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내는 뭐 재물이 있어요. 11조라든지 재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리는 재물 중에서 지정된 것이 이제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결국 레위 지파, 우리도 이제 영적인 레위 지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지금 그 흐름을 가지고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재물을 통해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이 여호와가 너희들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이제 주거지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레위 지파는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럼 아니면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잡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럽게 추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제사장들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제사를 잘 드리도록 형식을 강조하는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백성들을 막 협박하기도 합니다. 왜? 소유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뭐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11조 많이 내게 하고 재물을 더 많이 바치면 제사장의 몫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유에 관심이 있어지는 그런 제사장들이 나오는 것이, 성경은 이런 제사장들을 타락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정말로 그 말씀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부흥시키려고 하는 제사장 그룹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영적으로 부흥시켜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니까. 즉 나의 소유가 실제적인 현실에 나의 소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니까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소유는 내가 정말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믿음을 잘 가졌으면 좋겠다고, 정말 영적으로 생명의 영혼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사장 그룹, 그리고 또 하나 소유에 관심이 있는 제사장 그룹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똑같아요. 결국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돈이 우선이냐 부흥이 우선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냐 하는 것을 택하는 것으로 제사장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그런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12지파가 각 도시에 이제 성읍을 받아서 거주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이들의 사명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모든 지파들에게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읍 속에 살면서 그 모든 지파 속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레위 지파, 즉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영적인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이 한 지파만이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이들이 영적인 중심축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배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다른 신앙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12지파가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인데, 그게 최고의, 그렇게 하는 최고의 길은 뭐냐면 결국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최우선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백성으로 하여금, 흩어져 있는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사명을 레위지파,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명은 이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거룩한 사명이죠. 그래서 너희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 속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로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흩어져야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예배와 그 당시로는 제사,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사명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겁니다. 흩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져서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흩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속한 곳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곳을 그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오늘날 누가 맡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돌아갔을 때 가정 전체가 여러분 때문에, 왜냐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인 레위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왕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살아요? 세상 속에 사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구약적인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서이거든요.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 여러 다른 민족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섞여서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세대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세대가 있었고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전통들이, 그 우상 숭배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죠. 뭐 언어도 다르죠. 뭐 제너레이션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어떤 문화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언어이든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요, 그 이민 목회자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잘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이민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속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왕같은 제사장, 영적인 레위 지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밴쿠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밴쿠버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우리 가족들이 있고 친인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나름대로 다양한 그런 문화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다양한 그런 마음의 어떤 신앙이들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 이게 흩어져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제사장들의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 그런데 예배를 부탁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심는 것이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또 직장 선교사도 있죠. 직장 선교라는 말도 하잖아요. 내 직장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신우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잖아요. 신우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예배를, 주중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직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신우회 같은 것이 조직이 돼요. 영적인 레위 지파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직장 선교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직장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흩어지잖아요. 직장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자기는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들의 중심축이 되어서 그 지파 전체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이 거룩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3장이거든요. 여호수아서 1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게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다 다른 곳에서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다고 다른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죠.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레위 지파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메시지 있죠.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제사장의 사명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에서 중심축이 누구예요?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부모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가정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다 성격이 달라요. 또는 잘한 자녀들은 전공도 다르죠. 직업도 달라요. 때로는 꿈도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예배드리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 특별히 부모님에게 주어진 레위 지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다.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를 물려주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가정의 제사장.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왕 같은 제사장, 레위 지파로 살아가는 겁니다. 2026년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뭐예요? 바로 레위 지파이거든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들을 세운 거예요. 여기도 이 지파에도 레위 지파, 저기에도 레위 지파가 있고 저기에도 레위 지파. 너희들은 흩어져 있지만은 너희들의 사명은 하나다. 모든 지파로 하여금,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가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것이고, 파송을 받아서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 여러분 제자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고 복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해서 보십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레이지퍼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는 것, 그들의 사명인데,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 사명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성도로서, 이웃으로서, 밴쿠버 땅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